우리 교회가 꽉 찼죠?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복음의 전령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캐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아주 매우 가까운 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 아시겠죠? 네, 제가 실명은 거론은 하지 않겠는데 설교 제목으로 이제 사실 잘 못 들어본 방식이잖아요. 캐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우선 복음의 전령가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캐라고 제가 왜 하려고 했는지는 주보 앞면에 하단에 보시면은 힌트를 제가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이 캐가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들으실 때도 이 캐로 시작하는 새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말씀을 정말로 잘 들으신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유앙겔리온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유앙겔리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로마 황제에 관한 어떠한 소식이나 또 전쟁을 막 하면서 계속 넓혀갔잖아요. 자신들의 세력을. 그때 전쟁의 소식을,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이거 말고 진짜 더 기쁜 소식, 이것보다 진짜 더 복된 소식,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남의 거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신이 최고다 라는 말을 내가 믿는 신, 이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위치에 놓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보다 더 높아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음을 증명한 거고, 또 이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황제를 왕으로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나름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또 있어요. 이제 초창기에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빈터에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이방 신들의 신전으로 사용되었던 그 땅 위에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또한 그 신보다, 그 종교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게 또 당시 로마 이 사회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편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발등상이 바로 발을 놓는 이 발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승리의 상징으로 땅에 엎드려서 이 패자, 원수를 발로 짓밟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 정복당한 왕이 이 정복자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이 승리한 나라가 밟고 일어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발등상으로 삼았다는 것, 발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당시 헬라적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당시 왕으로 즉위했담을 선포하는 것, 또 왕의 생일, 이런 전쟁의 승리, 이러한 아주 단편적이고 또 일회성의 기쁨, 또 유한한 기쁨, 이런 소식을 발등상을 삼아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은 현대에 있는 그 당시의 기쁜 소식과 차원이 다르도록 아주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되고요. 전혀 한계가 없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짜 유앙겔리온이다.
이것만이 온 인류에 선포되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한 개인의 기쁜 소식인 뭐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또 출산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돌잔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가장 이쁜 청첩장을 만들고 또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를 전달하죠. 이렇게 청첩장이나 또는 초대장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은 이 내 기쁜 소식이 이 전달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주고 그 사람 또한 나와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기쁜 소식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 내가 아는 사람에 국한됩니다. 이에 더해서 이렇게 청첩장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깊지 않은데 내가 전에 가졌으니까 너도 와. 내가 전에 축하금을 보냈으니까 너도 나에게 축하금을 줘. 약간 이런 개념이 실질적으로 깔려있기도 해서 이런 경우는 복음이라든지 기쁜 소식이라기는커녕 이게 뭐 하는 건가? 왜 이렇게 해야지? 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주지?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 가운데서 사실은 약간 작은 분노 같은 것도 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기쁜 소식은 이를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대상의 범주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왕이 즉위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전해지면은 그날은 국가적인 축제입니다. 실제로 백성이 사실 속으로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그 백성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황제에게 좋은 소식이면 그것이 그냥 유앙겔리온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식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전령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 각 마을을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렇게 자신들이 들고 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헬라어로 이 전령관이란 말이 케룩스입니다. 첫 번째 K가 나왔어요. 케룩스. 네, 이 케룩스 전령관이 전하는 소식이 바로 케리그마, 케룩스와 비슷하죠. 케리그마가 됩니다. 그럼 전령관이 당시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당시에 전해지던 진짜 기쁜 소식, 진짜 케리그마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분의 복음을 가득 담은 책이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 있고 예수님의 죽음도 나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이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이 케리그마를 또 전하는 사람은 케룩스 전령가인 것이고요. 이 기쁜 소식은 사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신이 엄청 신나겠죠. 진짜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어. 이걸 들으면 우리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이, 또 내가 모르는 사람도 너무 기뻐할 것 같아 라는 마음에 아주 신이 나서 자발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소식을 나 혼자만, 본인만 알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당시에는 목숨 걸고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뭔지 아시죠? 뭘까요? 누가가 쓴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 이 두 권의 책에 대한 이 대장정을 마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서 나갔는지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쓴 책이 제일 많지만 실질적으로 분량으로 보면 누가가 쓴 2권의 책을 합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나서 그 마지막에 무엇이라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다시 28장 28절에서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없으면 주보에 나와 있어요.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 이 케리그마를 전하고 있는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케리그마, 복음의 내용이 케록스들, 전령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 우리에게 보내어졌다고 말입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내졌고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인 우리까지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생애와 사역과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구주가 된다는 것, 주인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진정 바로 전령가 케룩스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전파하다, 이 말이 바로 케케케의 마지막 케루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전파하다, 케루소입니다. 어떤 내용, 어떤 케리그마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의 모든 내용,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의미, 이 모든 것, 바로 이러한 케리그마를 전파, 케루소합니다. 이 케리그마를 전령가인 케룩소가 전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 케케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주보 앞부분 참조해 보시면 좋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케리그마를 전령가 케룩소를 통해서 케루소 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구파발역 아십니까? 구파발, 지하철역 중에 구파발역 있죠? 구파발역은 이곳이 옛날에 이 파발들이 머물던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케룩소, 전하라는 전령가들을 파발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조선시대 초기에 그때는 당시에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있었을 때, 또 나라에 급한 소식이 있었을 때는 횃불을 켰습니다. 횃불을 들고 그 소식을 저 멀리서 횃불이 켜지면 두 번 못 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횃불이 켜지면 그 소식을 전달받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횃불은 날씨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전달의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없을 것이고 사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었을 때 그때 횃불을 드는 방법 대신해서 명나라의 군사 제도를 본받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바로 파발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급한 재난 상황이 딱 일어나면요, 그럼 이 소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전령과 파발이 말을 타고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전할 내용, 전쟁이 났다, 승리했다, 대피했다, 뭐 이런 캐리그마를 들고 케룩소, 파발이 달려가서 이 속보를 전하는 겁니다. 구파발은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발, 이 전령가들이 이곳에서 파발 말, 그 말을 잠시 쉬게 하고 재우고 또 본인들도 쉬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요충지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옛날에 파발이 지나던 곳이라는 뜻으로 구파발이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새안양교회가 이 구파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쁜 소식,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이 중요한 소식인 이 캐리그마를 알고 있는 여러분은 케룩소 모두가 다 전령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된 마을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곳, 바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고 또 여러분이 속한 학교이고 또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빨리 말을 타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파발역인 우리 새안양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이곳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말이 푹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들어오는 이런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모든 이들에게 또다시 이 소식을 전하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구파발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또 여러분과 제가 전령가 케룩스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28장 누가가 쓴 이 긴 문서의 결말은 우리에게 전령가로서의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전령가 케룩스로 나아가야 함을 지금 이 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하영이랑 하임이가 많은 친구들에게 케룩스로서 학교에 나가서 교회에 와야 함을 전했습니다. 케룩스 한 거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 교회로 걸음했습니다. 우리 하영이와 하임이가 전달한 내용이 진정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인지 아니면 교회 오면 탁구 칠 수 있어, 교회 오면 재밌어, 즐거워 라고 전했는지 사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들고 바울이 전령가로 목숨을 걸고 달렸고 그 오랜 시간의 바통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와서 우리 목사님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 하영이 하임이에게 이 바통이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박희봉 집사님이 우리가 만든 그 수세미 있잖아요. 예쁘게 포장된 거. 그거 가지고 같은 빌라 1층에 사시는 분께 또 수세미를 드리면서 이번에 진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이것 또한 복음을 또 바통을 이어가는 거겠죠. 예수님 시대를 넘어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진 또 모든 세대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 전하다, 이 케루소가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범접하기도 어려운 그런 위대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인간 이하로 취급받았던 노예, 그리고 여자들, 이방인,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서 이 말씀을 또다시 케루소 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었었던 그때 그 시대에 누구랄 것 없이 비천한 자, 남루한 자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고 복음을 듣고 또다시 전하고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가가 자신이 쓴 2권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핵심 주제와 연결됩니다. 전령가 케룩소로서 우리 모두는 캐리그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성령 행전에 나왔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지금 나아가서 쾌루소 전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들이 쾌루소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캐리그마를 가지고 어떻게 쾌루소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명이 쾌룩소임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의 내용, 캐리그마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쾌루소 전할 것인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쾌룩소로서의 사명을 아버지 전해주신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금 되새깁니다. 아버지, 먼저는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쾌룩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캐리그마가 우리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사가 우리들이 쾌룩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서 아버지 만민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눈먼 자, 여자들, 당시에 천대받고 비참하던 그 자들이 복음을 붙들고 전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능력 없고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같고 너무나 작고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의 28장을 이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전령가들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안양교회에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구파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목숨 걸고 전하는 그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이전에 모여들게 하시고 이곳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쾌룩스로서 세상 가운데 전하러 나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전령가가 되어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바울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뜬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처럼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것처럼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였으니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